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함께 살아났느니라.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귀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큰 복과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사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아합 왕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의 내용을 긴 분량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의 때에 가장 어려운 때이기에 그때에 가장 능력의 종인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머물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과부가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 시냇가가 이제 말라버려서 더 이상 시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피할 길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지경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세벨의 고향이었죠. 바알 숭배의 중심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이었습니다.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본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가라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그는 이미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심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담대함으로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오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끝나는 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하루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그리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너무도 쉽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물이 아주 귀한 가뭄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과부였기에 처음 보는 이방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좋지 못했음에도 엘리야의 요청에 반응하는 선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반응하였던 그녀에게 엘리야는 한술 더 뜹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그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릅니다. 정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가져달라라고 물을 달라는 요청에 행동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죠. 손에 있는 빵 한 조각을 자신을 위해 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짜증을 내고 무시할 만도 했지만 자신의 상황을 친절하게 그에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그 여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땔감을 모아 그 마지막 식사를 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녀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녀는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말의 근거로 삼을 만큼 그가 신뢰할 분이심을 알고 있는 자였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녀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길어진 이 가뭄의 기간 동안 생계의 수단이 변변치 않았기에 그녀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이방인이었던 이 엘리야에게 물을 떠주려고 하였고, 또 어쩌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었던 그의 요청에 선의를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그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3절에서 엘리야는 그녀에게 두려워 말고 음식을 만들되 먹기 전에 일단 나를 위하여서 작은 빵 한 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그녀가 가진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한 움큼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리라는 소망이 끊어질 것이 두려웠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삶이 그녀에게 두려움이었을까요? 어쩌면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겪게 될 그 배고픔의 고통이 그녀에게 두려움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앞날이 두려웠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또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난리와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의 생계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는 건강이 잃을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과 같은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되리라는 보장을 우리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들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대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었다면, 내 생각에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뜻을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게 선포합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그는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녀는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저 떡을 만들어서 자신이 먹을지 그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결정대로 이제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결정 가운데 복된 선택을 하였고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행동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내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말을 말대로 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까? 정말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움큼이었던 가루가 넘쳐나서 식구들이 여러 날 먹어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년여 가문 동안 그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순종한 그녀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축복하였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순종에 합당한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종으로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과부가 경험한 말도 안 되는 선택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믿음에 순종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녀의 집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 앞에 그녀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유일한 소망이었기에 그 소망이 끊어짐은 그녀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를 이제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경험했지만 지금 그녀가 직면한 아픔은 이전의 그러한 경험들을 상쇄할 만큼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빠진 그녀를 위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2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여전히 나에게만, 나의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초자연적인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그녀에게도 전해주고 이러한 큰 슬픔 앞에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2번이나 경험한 그녀는 이제서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그녀는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함께 읽은 24절의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또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엘리야의 모습과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죠. 그 엘리야의 행동과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2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밧이라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떠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 엘리야에게 선의를 베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그 과부의 생각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요청에 선의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엘리야의 요청에 물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떡을 달라 했던 그의 요청을 무시했다면 그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에 집중하여 다른 사람의 요청에 무시하였다면 그녀는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먹고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선의를 베풀었고 그 마음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비록 내 상황이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연약한 자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고 또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만 가지 결정들, 수만 가지 행동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간증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동역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동역자의 자녀들의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고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나의 입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게 있었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에도 힘써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능력 부어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힘써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행동과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추성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또 개인적인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